오늘 성전 봉헌식의 영광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성전은 3분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관에 해당하는 낭실이 있고, 낭실을 들어가니까 이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반 내소고, 그 성소에서 가로막혀 있는데 그야말로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힌 그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 성소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 성소,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를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충만하여서 구름이 가득함에, 구름이 이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62절 후반부터는 성전 봉헌식을 온갖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14일간, 도합 14일간을 성대히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가 상징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국가 건설의 가장 기초된 신앙 고백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 역사적 사실을 열 재앙으로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 증거로 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이 있는 궤다 해서 법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어머니가 이제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그런 그 어떤 귀한 폐물이라든지, 또는 그 남편이,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금반지를 옛날에는 선물로 줬으니까, 아니면 무슨 옷가락지라든지 그것을 받은 것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자기 며느리한테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내가 결혼할 그 아내에게 이 옷가락지나 또는 금비녀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귀한 것을 사랑의 증표로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히 평생을 쓰던 그것을, 그걸 돈으로 가치로 따지면야 뭐 그게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는 것은 사랑의 증표고 신실하고 변치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면 그 아내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혹시라도 그 남편이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준 사랑의 증표 옷가락지를 보고 또 비녀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생은 땅에 있은즉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때 이 언약궤의 그런 확실한 증표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필요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4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 궤가 이제 언약궤고 또 법궤라고 하는 궤고 그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판이 들어있는 것처럼 오늘날 유혹이 많고 흔들림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간직되고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했는데 내가 다니는 학과가 가끔 어디 발굴을 간다든지 그러면 그 속에서 그냥 사람도 없거니와 주일을 지키기도 어려워. 그래가지고 주일을 빼먹기도 하고 그래. 그 발굴 현장은 워낙 동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인가나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이 방언 기도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마귀가 이제 그것을 유혹합니다. 네가 받은 방언은 가짜 방언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또 한동안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면 우리 속에 있는 보물을 이제 빼앗는 것입니다. 또 기도원에 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받은 방언이 진짜인 여부를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옵소서 해서 또 사흘을 금식하고 또 기도해서 그 죄악을 떨쳐버린 후에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다시 그 방언이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고 그러다가 깨닫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중요한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제가 많이 그 젊을 때는 그걸 외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이 격리되거나 말씀을 읽지 않거나 시험에 들을 때는 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가 신앙에 굳게 설 수 있는 길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조각이 나고 내가 죽고 살고 그런 위기에 처할 때에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고 살겠다는 자신의 결단,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신앙의 근본이 돼요. 근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그와 같이 아름답게 지은 후에 제일 먼저 언약궤를 거기에다 모셔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그 언약궤를 메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옮길 때 8장 1절을 보면 모든 집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소집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이스라엘 대표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제사장들이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의 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해야지, 사람이 자기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것을 낳으면 인생은 땅에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사가 죽기도 하고, 우시아 왕은 그러다 보니까 우사도 그렇고 우시아도 뭐 그냥 다 우시네요. 뭐 어떻게 다 죽고 말았어요.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말로 신중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윗성으로 옮길 때 사무엘하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가매 거기서 멈춰서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러면 성경에서 이건 자세히 말씀 안 하니까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만 6걸음 갈 때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면 6걸음마다 드렸느냐, 또 처음엔 6걸음 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얼마 동안 가다가 또 제사를 드리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움직이고 그랬느냐. 아마 여러 번 멈추고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옮긴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함을 지면 그 함제비가 앉는 몰수하고 이제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그런 식으로 오징어를 얼굴에 딱 이렇게 붙이고 가서 그 이제 신부집에서 그 함을 지고 갈 때 걸음마다 돈을 내놓으라고, 한 발짝. 그러니까 한참 그 집 근처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딱 멈춰서 가지고 신부집에 연락병을 보내가지고 어느 곳에 서 있으니까 빨리 그 함을 영접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딱 오면 봉투를 이제 그 가득 그 준비를 해와야 돼. 그래서 가시는 옮기는 걸음마다 봉투를 밟고 그렇게 이제 옮기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연히 실강이 하고 싸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신부와 신랑의 그런 결혼을 그만큼 신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그걸 받아들이라. 온 정성을 다하여 그 양가의 그런 사주가, 옛날에는 뭐 그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이제 퇴색했습니다. 어쨌든 사주가 있고 그 모든 폐물이 있는 그 함 단지를 받음으로써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는데, 그것을 신중하고 진실하게 모셔드리라. 그런데 언약궤를 할 때 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그 앞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다윗 왕이 춤을 추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신중함과 진실함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중함과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솔로몬도 아마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또 여기에서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에 신중하게 언약궤를 옮긴 것을 보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마 언약궤를
옮긴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윗 성에서 솔로몬 성전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겠죠. 이미 옮겨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8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야훼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구름 속에,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속에 계신다는 표현을 캄캄한 데 계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능히 눈으로 보거나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나, 이제 그 다음에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 이곳에 영원히 임재하여 계셔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는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면 8장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두 돌판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하고 아론의 지팡이, 언약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 히브리서는 얘기하는데, 이 지금 솔로몬이 봉헌할 때는 언약궤 하나 그거밖에, 그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이런 순환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블레셋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녔어요. 그런 때 아마 사라진 것으로 그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안에 있는 물건들은 없어지고, 또 그것마저도, 언약궤의 두 돌판마저도 마지막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오늘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없어졌는지, 제사장들이 어느 곳에 감춰뒀는데 못 찾았는지, 그건 어쨌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건 없건 간에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아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은즉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신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 언약궤 안에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들이 그 몇 구절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그런다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믿어져서 믿지, 그 증거를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
나는 아무 증거될 수도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지만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은즉 내가 믿는 말씀이 이것이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씀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12절부터 이제 연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12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의 연설이 이제 나와 있고 22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22절부터 이제 53절까지 그 나오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는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의 메시지를 여기에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제가 왕이 되었고 그 약속대로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 이와 같이 봉헌을 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다윗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운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제가 오늘날 왕이 되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날 그 씨가 이제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제가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거기에다 모셔놓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이루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랬는데 사무엘하 7장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고 했고 8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8장 18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19절에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는데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솔로몬의 성전에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그곳에서 좌정하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우리가 11절에서 본 것처럼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거처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는 그 의미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적군이 침입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속에 살고 계신데 적군이 들어와서 거기를 쳐부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느부갓네살 군대들이 와서 성전 무너뜨렸습니다. 헤롯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성전을 로마 군인대가 그거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그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 자신이 거처하는 곳은 아니라는 이 묘한, 아주 이건 우리가 참 얘기가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속에 내재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하여 제사장이 능히 섬기지 못하는 그건 분명히 임재고, 그것은 내재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 안 계시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재성과 초월성 두 가지의 그런 모순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왜 병이 걸립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고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생기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감히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찌 핍박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초월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지만 교회 안에도 안 계시는 그런 모순된, 어느 면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계시는데, 이런 것이 이미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표현과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런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800년 전에, 2900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데, 이건 신학적 용어, 이 내재적 초월성을 얘기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런 건 참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어느 때 거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시고 구름으로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임재가 충만하지만, 그곳을 구상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 약탈하고 거짓과 불의하고 추악한 것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이 아모스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정적인 신으로서 한번 그 집에 영원한 거처로 삼았으면 싫으나 좋으나 그곳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정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동적인 신입니다. 하나님의 다이내믹한 그런 모습을,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일어나서 동문을 향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점령해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본 후에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틀림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셨다가 떠나셨다 그러시지는 않죠. 우리가 웬만큼 죄져도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령의 활동적인 역사는 죄 지으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수가 회방할 수 있고 귀신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삶의 낭패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내재하려면 죄악에서 멀어져야 되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항상 솔로몬이 성전에 구름이 충만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어려움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어린아기처럼 성장하고 자라납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분명히 어린아기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소년 시절이 있었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또 예수님께서 어른이 되셨고 더 우리가 아주 어려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어찌 죽습니까?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찌 죽을 수 있는가?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러한 모순을 해결해 준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것도 참 어렵죠. 그런데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충만히 분명히 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거기 계시면서도 안 계신다는 내재성과 초월성의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무리를 거두시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이와 같은 그 갈등과 모순을 가지는 것을 너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요 3차원 세계의 그런 제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육체적이고 3차원적인 한계를 벗어나면 이와 같은 초월적이고 영원한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재하면서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심판하시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천국에서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 속에서 천국에서 사는 그런 재미와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나를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윗의 언약대로 다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62절에서는 이제 완전한 봉헌의 예물을 드리는 것들이 여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62절에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야훼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야훼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 여러분 우시장 소시장 가본 적 있어요? 거기 소시장 가보면 소가 몇 마리 정도 있어요. 옛날 시골에는 그 소시장 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 해야 뭐 몇 마리 되겠어요. 몇백 마리나 뭐 그렇게 하면 많은 것이죠. 근데 소가 22,000마리. 22,000마리를 어디에 지금 다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22,000마리를 다 이 노재단, 작은 재단으로 드릴 수가 없죠. 더군다나 양이 12만 마리. 그래서 성소에 있는 그런 재단에서는 일부만 드리고 솔로몬이 성전 앞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해서 그 일반 땅에서 그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린 것은 7일 7일을 2번을 드렸다고 66절에 나오는데,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여기에서 보면 8장 그 초반절에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그래서 7째 달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7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 일주일 지킵니다. 그래서 일주일 초막절 절기하고 성전 봉헌식 절기 7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 7일을 지킨 후에 초막절 7일을 연이어 지켜서 도합 14일을 절기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일을 봉헌식으로 하는데 이 무수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껏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 사람이 힘을 다하여 공부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대충 섬기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일, 7일, 14일을 온 백성들이 온 힘을 다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쉐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 With all your strength. 그래서 with all your, 성경에는 그 영어 성경 번역은 그래도 잘했어. all.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 22,000마리하고 양 12만 마리,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이 온 힘을 기울이면 알아주죠. 그런데 사람들도 무엇인가 감추고 마음의 힘과 정성을 빠뜨리면 2% 부족한 것이죠. 그 사람들도 그거 압니다. 당신 나를 정말로 진정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 안 하는구나. 사람도 섭섭하게 여기죠. 그런데 사람은 우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그러다가 변절하면 우리만 그야말로 어떻게 고통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다가 죽을지라도 나는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면, 하물며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세상 대충 살지 말고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봉헌할 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사람들도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은 보통 북쪽은 옛날 왕국시대는 끝이 경계선이 단이고 남쪽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래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가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솔로몬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애굽강까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흐르는 하맛 어귀까지. 이것은 디아스포라 코리안의 모든 사람까지, 그래서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하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것도 온 힘을 다하는 정성이죠. 큰 회중에 모여 그와 함께 하였으니, 8째 날에 이제 대회의 끝, 마지막 그 7째 날이 끝나고 8째 날에 축복하고 그들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성전 봉헌을 통하여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것으로 봉헌식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을 마친 이 66절까지 제가 읽은 것은 사실 이어지는 9장의 그 내용을 조금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읽은 것입니다. 이 다음에 보면 솔로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온전히, 4절에 보면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이건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다 짓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방심하고 나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9장 이후부터 솔로몬의 그 모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내리막길로 같은 자기의 번영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는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인생에 성공의 때가 있을 때도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기쁨으로 충만할지라도 그 다음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9장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아버지가 그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성취했으니 이제는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해서 솔로몬이 마음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게을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재앙과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축복을 받은 후에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번의 성공, 두 번의 축복, 모든 번영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겸손히 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장구하게 승리하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 다음 날 새벽에 마음을 다시 다잡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끝으로 반대의 경우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비탄과 실패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다잡고 내가 비록 실패 속에서 눈물의 밤을 지났을지라도 아침에는 희망과 기쁨이 다가옴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2020년은 어려운 해였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섬기고 가까이 하는 것이 있었을지라도 외면적으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여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고 주님을 경외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제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다시 꽃 화관을 우리 머리 가운데 씌워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 날이 멀지 않아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즉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 있고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끝까지 번영과 발전을 행해서 날마다 좋은 일이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총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고 2020년도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대망의 2021년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